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오후 예배 때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철로 역정을 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일 거예요. 어려운 시간 아니고 즐거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이제 통과하죠.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이제 고난 및 부활을 기다리면서 새벽과 저녁 후에 기도회로 모일 겁니다. 나오셔서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의 영적 성숙을 도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제 곧 제자들과 헤어지시지요.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앉을 것이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이 제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은 비록 자리 다툼 놓고 싸우는 연약해 보이는 종입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심지어 치맛바람처럼 엄마가 찾아와서 내 아들, 두 아들을 가장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세요라고 하는 청탁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장차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내놓을 교회 지도자가 되고 순교자로 세워질 제자들인 것을 예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장은 주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에게 그래, 언젠간 너희들이 높임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하셨지만 사실 이제부터 이 제자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는 어려운 때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련의 때라고 해야 되겠죠. 특히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게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를 안다면 내가 개와 같은 자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저주하며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보면 경고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의 때를 이제 앞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그리고 결국 그 시련의 때를 지나서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을 살피면서 오늘 종료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이 짧은 구절, 이 31절부터 34절 가운데 짧게 하시는 내용이지만 중심 핵심은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본문 31절과 32절에 시몬아, 베드로의 옛 이름이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단이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나님께 요구했다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은 2000년 전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외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아무도 사탄의 시험에서 예외된 자 없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하면 내가 이제부터 신앙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면 사탄의 공격에 노출됩니다. 영적 전쟁은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성도, 참 신앙인이 되기로 작정하는 순간 5월달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임직을 하고 시무집사와 권사가 되기로 작정하는 순간 오히려 사단의 표적이 된다고요. 목표가 됩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저와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밀가부르듯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면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거죠. 여러분 키질 해보셨습니까? 키질? 안 해보셨어요? 얼굴은 다 해보셨는데? 키질. 네. 오줌 싸도 키질, 키 덮고 소금어 들어가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키질을 하면 어때요? 이렇게 차락차락 하는 거잖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지혜의 선물입니다. 나는 어릴 때 외갓집 가면 우리 외숙모니들이 그거 앉아가지고 치릭 하는 걸 보고 아니 할 것도 없나 보다 저렇게 뭐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그걸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그 안에 키 안에 콩을 넣었든 뭐 팥을 넣었든 정신없이 막 키질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잖아요.
그냥 하는 거 보면 애들 장난 같잖아요. 그게 뭐 크게 노력을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키 안에 있는 콩이 됐든 팥이 됐든 몇 번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알곡들은 안으로 다 들어가 있고 껍데기들은 다 바깥으로 날아가 버려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제가 큰 외숙모한테 하면 우리 큰 외숙모가 할머니라고 그랬잖아요. 다 허락을 하셨어요. 제가 하면 한 번 하는 순간 다 날아가죠. 안에 콩이 됐든 팥이 됐든 다 날아갑니다. 그렇게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키 안에 딱 두고, 예, 우리 지영 목조사님 부부를, 예, 이석희 집사님 부부를 키 안에 딱 놓고 계속 키질을 한다는 거죠.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안으로 파고드는데 키질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바깥으로 막 날아가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막 정신없이 던졌다 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과 우리들이 정신 못 차리게 예수 믿는데도 막 그냥 온갖 키질 같은 일들이 막 생기면서 정신 못 차리게 사단이 공격하려고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기로 작정하면 사단의 표적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하게도 사단은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죠. 그래서 사단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대표적인 모습이 욥기 1장 2장에 나오죠. 욥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탄에게 당신의 종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을 자랑합니다. 어릴 때부터 정직했다. 그리고 온전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와 같이 악에서 떠난 자는 내가 세상에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많은 자녀들을 주고 저렇게 많은 재산을 주고 저렇게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사는데 누가 하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그거 싹 다 걷어가 보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에게 단단히 이르기에 그 모든 소유를 너희 손에 맡기지만 그 몸에는 영혼에는 손대지 마라. 그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 명령을 받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욥기 1장 8절부터 12절까지 쭉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욥기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들을 막 흠잡으려고 안달을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나와서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오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그래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줘요. 예. 그런데 그거 다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도 드려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하는 영적 일에 내가 적극 동참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마귀는 흠잡으려고 한다고요. 마음의 상처를 줘요. 그리고 마음의 시험을 줍니다. 아주 어떻게든 흠잡으려고 안달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공격도 우리를 해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뭐라고 그래요? 보라.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요구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너희 모두를 내게서 떼어놓으려고 안간 힘을 썼다. 마귀가 어떻게든 예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안간 힘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제자들 모두를 괴롭히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가온빛교회에 놀라운 비전을 믿고 바라보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을 막 이리저리 흔들고 뭐래요? 던지고 막 키질하듯이 막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 오전 예배 때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옵니다. 큰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이 같이 식사도 해주시고 관심도 갖고 오늘 새로 등록은 안 했지만 자기가 정말 말씀에 갈급했는데 어제 금요 기도에 와서 우리 장주현 전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와, 우리 이 정도야 전사들도. 그러고 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전사들도 이 정도인데 목사님은 어느 정도나 은혜를 끼칠까 해서 오늘 왔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 의심하는 표정은 뭐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사님도 저 정도인데 다음 주 더 부담스러워. 예, 그래서 지금 한 대여섯 명이 매 주마다 오전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비전이 교회 비전을 놓고 애쓴 결과예요. 함께 밥도 차려드리고 그분들 위해서 밥도 드리고 또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하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안간 힘을 쓰지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사단은 지금 그 공격의 초점을 먼저 베드로에게 향합니다. 베드로만 넘어지면 나머지 제자들도 다 넘어질 걸 알았습니다. 지금도 사탄의 전략은 동일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이상 사탄의 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공격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이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양희 권사님 가족 미국에 갔다 오셨죠. 얘기하고 가시지. 나는 안 나오시길래 걱정을 했죠. 또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은 데 가셨다고. 저 미국을 갔다 오셨대요.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서순석 집 성도가 지난주부터 계속 오사카 간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도대체 오사카 간다는 게 뭔지. 보면 오사카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알았어요. 오사카 간다는 걸. 그래서 보니까 8순이신데 따님이 고난주간을 생각 못하고 1월 달에 이미 예약을 하셔서 저하고 같이 가자는 걸 저까지 갈 수는 없어서 따님들하고 사위들 이렇게 해서 언제 가신다고 그랬죠, 권사님?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오사카로 갑니다. 오사카에 저희 친척들이 많이 사시는데 가서 좀 제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그냥 돌아다니다가. 먼 곳을 갔다가도 이렇게 깁 한 걸음에 달려와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는 결과들이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질 않기 위해서. 오늘 32절 보세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 오늘 종료주일 오후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지기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바닥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방심할 수 없죠. 방심은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구실이 됩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베드로가 실수할 것을 아셨어요. 부인할 거 아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시 주께로 돌이키실 것도 확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야, 이 시련을 겪은 후에 그래도 이 시련을 겪은 후에 네가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12사도뿐만 아니라 그에게 맡기실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하는 일에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대로 베드로는 다시 돌이켜서 동료들을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성경으로,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내가 굴복하거나 네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특별히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네가 시험의 시기를 다 통과하거든 너의 동료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시험에 넘어지죠. 그러나 유혹을 이기기에는 우리의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의 성향이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그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다시는 신앙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우리 마음에 고민과 갈등을 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을 위해서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죠. 여러분, 주께서 아무리 방심하지 말라고 해도 베드로는 그의 귀에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주님이 오게 가도 따라갈 거고 죽는 자리에도 내가 함께 갈 겁니다 라고 했죠.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12제자 사이에서 가장 먼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믿음의 고백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고백을 하신 몇 시간 후면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물거품으로 사라질 겁니다. 날 새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미 내다보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69절부터 7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봉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심히 통곡했다. 지금 베드로의 통곡이 어떤 통곡이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웁니까? 억울할 때 울죠. 뭐 분할 때도 울고 서러울 때도 웁니다. 어릴 때 제가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을 때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억울해? 그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뭐라 딱히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더 맞을 것 같아요. 항상 아버지가 우리 여동생한테도 억울해? 아시면서 왜 묻지? 서러워? 그러더라고요. 아시는데 왜 또 묻지? 억울하고 서럽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동생은 아주 덕이에요. 끄떡도 안 합니다. 억울함도 없고 서러움도 없어요. 저만 억울하고 서럽지요. 왜 맞는지도 모르고. 우리 여동생은 왜 맞는지는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럽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은데 나만 억울하고 서운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억울해? 저 표정을 보고 그게 생각나네요. 사람이 서러울 때도 울고 뭐 억울할 때도 울고 뭐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도 울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분명히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한 고백, 사실 그 고백은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그 말을 할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거고, 내가 주님이 감옥에 들어가도 내가 따라갈 것이고, 내가 주님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아니 심지어 이 친구들, 나머지 제자들 저것들이 다 반대해도, 다 배신해도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그 고백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사실이었고. 그런데 상황이 그런 어려움 상황이 닥치니까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었기에 그냥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주님 모른다고 심지어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도 3번이나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그 부인한 것을 깨달으니까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죠.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기쁨으로 받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능력이 그 상황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옛날 우리나라의 초대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신대원 역사박물관에 가면 우리가 보셨죠?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그냥 일본에 있는 철왕을 향해서 머리만 숙이면 돼요. 그냥 이것은 종교 행위다. 단순히 그냥 여러분의 신앙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국가 의식이다. 예, 종교 행위가 아니고 국가 의식이다. 그러니까 머리만 숙이면 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였죠. 신사참배에 참여했습니다. 끝까지 우리 고신교단이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순교하셨어요. 그 순교하신 분들 우리를 영웅으로 기억하지요. 이전에 안희숙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란 책, 우리 믿음의 선배고 아주 신실하신 분인데 안희숙 권사 아시죠? 안희숙 그분이 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의 회고록입니다. 자기가 일제시대를 어떻게 통과했는가에 대한 회고록을 볼 때 아주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일본군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자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1차 투옥을 하지요. 근데 1차 투옥을 한 성도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내보내줍니다. 왜냐하면 다음 성도들이 너무 1차 투옥된 사람들을 강하게 압박하면 기독교는 밟으면 이것들은 살아난다. 그래갖고 더 압박을 주면 2차, 3차로 투옥하는 놈들은 더 질기게 버틸 것이다 해서 풀어줘요. 빨리 풀어줘요. 풀어줘서 야 일본 순사들이 독하다. 예, 일본 순사들은
감옥에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걸 퍼뜨리기 위해서 이제 풀어준다고요. 방면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추록한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다 모여가지고 추록한 성도들과 장로님들 모였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직은 감옥에 잡히지 않았던 이제 2차, 3차로 끌려갈 대기자들이 묻죠. 아니 장로님, 아니 집사님, 아니 목사님 이렇게 막 손톱을 뽑히고 신사참배 안 한다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고 채찍질을 맞고 막 그렇게 고문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좀 보내주시던가요? 도움을 좀 주시던가요? 라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죠. 그러자 그 책의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 해주시더라 였습니다. 안 해주시더라.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여 교회를 떠났다 라고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실력으로 고문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톱 발톱을 제가 깎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맡길 수 있겠어요? 내가 손톱으로 깎는다고 해. 제가 깎아드릴게요. 최영란 선생님 제가 깎아드릴게요. 손 대보세요. 못 맡길 겁니다. 남편이 손톱 좀 줘봐, 발톱 좀 줘봐 해도 못 맡길 거예요. 발 자를 것 같아갖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톱을 뽑고 불로 지지고 손가락을 자르고 채찍을 때리고 매를 때릴 때 그거 여러분의 인내심으로 고문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조차도 고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감옥에서 기도한 기도문 보면 빨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고문 때문에 주님을 배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누가 순교한 거예요? 감옥에 가서 몇 대 맞고 죽으신 분들이 순교한 거예요. 끝까지 버티신 분 말고 감옥에 가자마자 그냥 손가락 몇 개 뺏고 바로 돌아가신 분들. 절대 다수가 그런 건 아니고 순교하신 분들은 감옥에 투옥돼서 일찍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순교하시고,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 끝까지 견뎠던 사람들은 끝에 가서 배신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 광복을 처음에는 싸웠죠. 광복군이 많았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광복군이 됐습니다. 독립군이 됐습니다. 근데 언제 변절자가 가장 많이 나타나요? 1936년부터 42년 사이입니다. 왜요? 이제 우리나라의 광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30년이 넘어가니까 일본인이 우리나라 사람 같고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 같은 이렇게 시간이 가니까 이제 더 이상 광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독립군 사이에서 막 이제 밀정이 나타나고, 장희정 집사님 같이 신신한 집사님들이 가서 저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얘기하는 거죠. 이진하는 분이 전도하자고 그래요.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는 모여서 지하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조용히 예배 드렸던 분들이 지금은 아무리 봐도 해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절하게 되죠. 처음 한두 달은 버티죠.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감옥 안에서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울었습니다. 교회에서 울었어요. 이럴 줄 몰랐구나. 내가 광복이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제가 실력이 있어서 오늘도 목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못난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고 영광을 얻으시기에 가능한 겁니다. 이거 증명하려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죠. 통합 측에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돌아가셨고 대표적으로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앞장섰고 그분 때문에 통합 측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단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했죠. 젊은 시절에. 근데 1997년에 템플린상을 받습니다. 종교계의 노벨상 같은 상입니다. 근데 그 상의 시상 소감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저는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했고 동료들에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한 사람입니다. 처음 자신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때 많은 통합측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고 반발을 했습니다. 신사참배한 게 자랑도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저렇게 큰 상을 받으러 나가는 자리 앞에 가서 이렇게까지 그럴 거면 상을 거부하든가 아니면 상을 받지 말든지 받을 거면 입을 닫든지 왜 저 좋은 자리에 가서 분위기를 이렇게 망치나 화를 내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영락교회를 이끌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못난 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거 증명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상을 받지만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마지막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가정의 목적은 선교센터를 짓는 겁니다. 북녘 땅에 가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건 그것에 소명받은 사람들의 목이에요. 이번에 수차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도 10년만 접어서도 예배당 칠 수 있었다고 막 그런 좀 속상한 말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소명을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전 부흥회 때, 저 어릴 때 부흥회 때 보면 부흥사 목사님들 오셔서 불 끄고 막 기도하고 나서 이 시간 목사로 작정한 사람 손 들라고 하고, 그죠? 일어나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안 일어나고 싶어는 옆에서 자꾸 찌르는 사람 있잖아요. 경선이는 네가 목사 안 되면 누가 되냐? 자꾸 찔러요. 그래서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또 어떤 여집사님은 전사로 자기가 봉사하겠다 일어나면 뒤에서 잡아 앉으잖아요. 앉으라고. 잡아 당겨 앉지. 내가 볼 땐 너는 전사가 되면 안 된다고. 누구는 찔러서 일어나게 하고, 누구는 일어섰어요. 예를 들어 김경희 권사님 같은 놈이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불 다 끄고 서원하라니까 슬그머니 일어나니까 뒤에 계신 분이 앉아. 그리고 옷을 잡아 당기죠. 뭐요 씨발. 그러면 앉아. 거기에 막 이제 선교사로 서원하는 사람은 막 손들고 나오라고 그러고, 옛날엔 장로는 성경에 대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황소를 바쳤다고 지금 황소 한 마리씩 막 바치라고 막 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 다음 주부터 막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일이에요. 신앙은 그거 소명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따로 부르실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전 인격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감사하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다예요. 그 이상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잘나서 그 이상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그냥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오늘 이 베드로를 붙잡고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3번이나 묻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 주를 버리더라도 나만은. 그러자 주님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며? 그래, 진짜 나 사랑하냐? 정말 나 사랑하냐?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이 기가 막히죠.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저 그 말 진심입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진심이었고,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따라간다고 했던 말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말, 그 진심을 따라갈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오늘까지 기도했고, 오늘 본문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너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길로 가라.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을 권하라. 회복되는 대로 돌아가라. 오늘 베드로가 부인하고 실패하고 주를 떠나 어부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죠. 방심해서 시험에 넘어졌던 베드로가 믿음이 회복된 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어서 성도들을 굳세게 하는 사명으로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도 옥에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단기적으로 보면 허풍적인 얘기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허풍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기에 그가 회복된 후에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의 삶이 있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신이 기록한 성경 베드로 후서에서 굳게 하라 라고 수차례 말합니다. 흔들리지 마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자신의 뼈아픈 실패를 성도들이 경험하지 않기를 권하죠. 한때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작은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에도 놀라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모닥불을 쬐다가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사자의 울음소리 같은 사단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하는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오히려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라고 했습니다. 작은 여자의 말 한마디에도 넘어졌던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되돌아보고 신자들에게는 마귀에게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진 거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지금도 유혹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전에 내가 없는 걸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 삶이 비참한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 삶이 외로운 걸 먼저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교회를 떠나고 결국 신앙에서 파선하기를 원하죠. 아주 작은 일입니다. 예,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기도하시고 인생 가운데 넘어지시더라도 그 자리에 둘러앉지 말고 일어나셔서 아직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은미수 별님 여러분, 오늘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너무 잘하신 거예요. 옆에 계시면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멋지십니다. 예, 멋지십니다. 이쁘십니다. 네, 자주 하세요. 아우, 집사님 너무 멋지세요. 오늘 이쁜 옷을 입고 왔는데 김양희 권사님 누가 얘기 안 하시죠? 저만 얘기했죠? 얘기했어요?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너무 이쁘세요. 이렇게. 예. 나는 돈도 없어서 옷도 못 사는데, 응? 아주 팔자가 늘어지는구만. 그러지 말고, 저분이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외국 한번 제대로 못 갔을 텐데, 맨날 학교 가느라고. 그래서 퇴직하시고 이렇게 다니시는구나. 좋게 생각해요. 아니더라도. 좋게 생각하시라고. 방학 동안에 막 돌아다녔다 하더라도 좋게 생각하시라고요. 오늘 옷이 너무 이쁘다. 김영미 권사님 너무 미인이시다. 미인이죠? 예? 미인이라고. 예. 이석희 집사님 결혼 잘하셨어요. 미인과 삽니다. 그냥 이쁘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최종국 집사님 너무 잘생겼습니다. 멋집니다. 인사 한번 다시 해봅시다. 잘생겼습니다. 예, 이쁩니다. 네.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웃음인지 몰라도 웃음이 막 나오잖아요. 뭔지는 몰라도. 예. 종료주일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한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도 어김없이 흔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고 넘어짐보다 더 주목할 건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흔들림 속에서 바로 세웁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의 바른 사명 감당을 위해서 넘어지지만 영원히 망하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어내실 것이고 세우실 것입니다. 귀담아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다른 성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처지에 여러분들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돌이켜서 주님 찾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승리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